또는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거를 그냥 영어로는 그냥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 thinking이라고 그랬어요. thinking. 사념들이죠.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또 다르게는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우리는 이걸 에고라 그랬어요. 에고. 자, 우리가 이 항아리를 비워야 된다라고 할 때 진짜 여기서 비워야 될 거는 뭐예요? 그럴까요? 이게 더 본질적인 거 아닐까요? 우리 셀프를 못 찾게 막는 거는 이 에고, 집착. 이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자기가 경험한 이 경험적인 내용들이요. 경험적인 내용들에 대한 그거를 본질적 자라고 착각하는 거. 이것들은 변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의식 내용들은 계속 변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무상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무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상성. 예? 이거를 아니띠아 떠봐라. 무상한 것들이에요. 변해버리는 것들이에요. 이 항아리를 우리 의식의 본체라고 할 때, 우리 의식의 본체라고 생각을 해봐요. 가정을 해봐요. 이거는 하나의 비유니까. 의식의 본체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들은 무상한 것들이에요. 찰나찰나 변해버리는 것들이에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찰나생 찰나멸하는 거 아니에요. 이 띵킹들은.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들이에요. 기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변해요. 새로운 생각이 기억을 했다가 또 우리가 흔한 비유로 우리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흘러가 버리니까 강물이 뭐가 펑 터졌어요. 이제 무명이 터지는 소리. 예, 뭐 합선됐나 봐. 무명이 터지는 소리. 일단 빼놓으면 됩니다. 무명의 뿌리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변해버리는 무상한 이거를 리얼 셀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리얼 셀프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리얼 셀프는, 진정한 자아는 무상성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멸성이 불멸성. 불멸하는 거예요. 불멸의 자아. 이 불멸의 자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자아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현상적 자아를 리얼 셀프로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현상적 자아를 셀프라고 생각하는 거를 에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고는 현상적인 자아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험 내용으로서 현상적 자아는 차별성, 나와 남이 달라요. 나와 나 아닌 사람과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차별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기성이 나와요. 이기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현상적 자아를 자아로, 이거를 현상적 경험적인 자아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에고에 집착하고 차별성을 가지고 이기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차별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죄예요. 여기서는 이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경험적 내용이 아니라 이걸 항아리를 비워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항아리 두 개는 A라는 항아리와 B라는 항아리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때 이 속의 내용이 차별성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성이 없어요. 여기도 허공이 들어있고 여기도 허공이 들어있어요. 차별성이 없으므로 이기주의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신의 자손들이에요. 이것이 본성을 회복한 인간이에요. 이것이 붓다예요. 이것이 깨달은 자예요. 이것이 리얼 셀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리얼 셀프는 차별성이 없어요. 무차별이에요.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이게 명상이에요. 빠질 수가 없어요. 이 리얼 셀프를 아는 사람은 이기주의에 빠질 수가 없죠. 제대로 안다면. 깨달았다면. 다르지 않으니까. 차별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려움 없죠. 불멸의 자유.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성의 이터니티. 이 영원성,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이건 나타나지, 이게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 항아리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에고를 비웠을 때 이 안에 있는 걸, 이거는 안에 뭐가 있어요? 불멸의 자아가 들어있어요. 불멸의 자아가 나타나. 불멸의 자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에고가 사라졌을 때. 그거를 리얼 셀프라고 불렀어요. 이 리얼 셀프는 이 안에도 허공이고 이 항아리를 완전히 비우면 항아리 안에도 허공, 항아리 밖에도 허공. 항아리 밖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브라만. 항아리 안에 있는 걸 아트만. 아트만과 브라만이 연결되어 있고 본성에서 다르지 않아요. 안에도 허공, 밖에도 허공. 신성과 하나가 됩니다. 이거 요가 합일이라. 이게 신의 자손들이에요. 이게 붓다의 아들들이에요. 모든 종교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네.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항아리가. 그러니까 이 항아리가 우리 진정한 자아의 본체라면 이 안에 들어있는 텅 비어있는 이것이 이 항아리는 본체라 그러고 이 안에 텅 비어있는 이걸 본성이라 그래요, 본성. 본성, 자성. 본성, 자성이라 그래요. 텅 비어있는 거고. 그 텅 비어있는 본성, 자성을 깨달았을 때 그게 리얼 셀프. 에고가 없는. 그 깨달아 보십시오. 저는 그림만 비유만 전해드리니까 이런 비유가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니까 그 나머지 내용은 각자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족이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그 그림만 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아까 또 다른 질문을 누가 한번 하셨는데, 어베디. 네. 초월하는 어떤 까르
까르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행위 까르마에 대해서 이 까르마는 우리가 행위라 그래서 어떤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행위라는 것은 이게 의무적 행위일 수도 있고, 그죠? 의무적 행위. 자, 어쨌든 이야기가 이러한 까르마를 우리가 아까 제사행위라는 것을 했잖아요. 제사행위라는 게 있고, 제사행위는 업을 소멸시킨다. 그 업력을 소멸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나쁜 업력을 소멸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 행위는 업보를 소멸시키는 거고, 이건 업보를 남기는 거다. 업보를 남기는 행위. 계속 업의 구속을 남기는 행위다. 일반적 행위는. 왜냐하면 일반적 행위는 분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별심과 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업보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분별심과 애고를 바탕으로. 제사행위는 뭐냐? 제사행위는 뭔가를 이 절대자에게 바치는 행위예요. 바치는 거. 세크리파이스. 희생이에요, 희생. 과거의 제사 행위는 거기다가 뭐 곡물을 바치고 뭐 쌀을 바치고 수확물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암소를 바치고 뭐 이런 식의 노예를 바치고 뭐 이런 식의 재물을 바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해요. 상징으로. 진정한 제사는 자신의 에고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재물을 바침으로써 자기 소유욕을 비우는 거. 아까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에고를 비우는 게 그게 제사예요. 절대자의 이름으로 이 모든 걸 바쳐버리는 거는 자기 안에 있는 에고를 소멸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제사 계급과 이 계급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누구에게 재물을 바치는 이걸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초월적 의미에서 그게 절대자 신에게 바치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절대자에 대한 절대자의 불멸자로서의 불멸성의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 토대가 있어야 돼요. 불멸자는, 그러다고 이것에 이제 요 뒤에 가면 나와요. 그리고 이 신이 수시로 하현하는 모습,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 토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행위가 신에게 닿을 수 있는 절대자에게 현현할 수 있다라고 해야, 그러한 믿음을 토대로 제사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 에고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행위를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식의 재물을 바치는 제사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재물을 바치는 이거는 상징적 행위인 거예요. 상징적 행위는 제사를 통해서 재물을 바치고 희생을 바치는 거지만, 실제로는 자기 내면의 에고를 바치는 거예요. 에고를 비우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 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적 행위에서도 에고 없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매사의 일상적인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적 모든 행위에서 에고를 비워내는 거, 그게 제사예요. 그게 니스까마 까르마. 욕망을 지워버리는, 행위에서 결과에 대한 집착을 지워버리는 거, 에고를 지워버리는 거.
그게 바가바드 기타의 제사행. 그게 까르마 요가. 그러니까 이 까르마 요가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저냐냐 요가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저냐냐 요가가 올바른 저냐냐 요가의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 박티에서 궁극적 박티 요가에서 제시하는 궁극적 절대자에 대한 인식도 온전하게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까르마 요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요래 가는 방법, 박티에서 까르마로 가는 방법, 그러니까 궁극적인 절대자 브라만으로부터 까르마를 바르게 행하는 방법, 또 저냐냐 요가로부터 하는 방법,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이 저냐냐와 박티가 완성이 될 때 까르마 요가가 완성이 돼요. 이 삼자가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 번 끌어야 돼요. 여러 번 이걸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점검을 계속 해야 돼요. 자기 안에서. 어쨌든 그래서 이 까르마의 제사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내면의 자아를, 에고를 바치는 거다. 희생은 자기 에고를 죽이는 거다. 자기 에고를 바쳐버리는 거다. 이게 절대자에게. 그래서 절대자에게 다 비워버리는, 자기 안에 자기 항아리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이 자기 항아리에 들어있는 망상, 에고를 다 비우고 텅 빈 자아가 되었을 때 이것을 바다에 두면은 그대로 항아리 안에도 바다가 들어온다. 그래서 항아리 밖에 있는 바다가 항아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온전한 신성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에고를 비웠을 때 내 안에 신성이 임재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불성의 존재가 드러나는. 좀 스님이 얘기한 텅빈 충만 가까이 생각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행위가 이것이 하나의 비유이며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뭐를 바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베다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이거를 하나의 그냥 제사 행위, 그 물질적인 공물을 바치는 그걸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제사의 공물을 바치는 그 까르마 제사 행위를 내면에 어떤 에고를 비우는 것으로서 이렇게 서로 풀어나가는 그 내용이 바가바드 기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가바드 기타가 그래서 혁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 제사라는 것을 내면의 에고를 비우는 것을 신에게 바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신에게 바친다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에고를, 잘못된 자아잖아요. 그걸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정화를 못 시키니까 신의 이름으로 정화를 시켜요. 근데 불교에도 자력과 타력이 있거든요. 타력 수행법은 자기가 그거를 내면에서 깨뚫어서 보는 게 이거죠. 저냐냐 요가를 하는 거고, 타력은 이 박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부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업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제사하는 거, 까르마 요가하고 같은 거예요. 원리가. 표현 양식이나 설명 방식은 달라도 원리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를 완전하게 온전히 비우지 않으면은, 에고가 남아있으면은 온전한 바닷물을 온전히 이 항아리를 바다에 넣어도 온전하게 바닷물이 차들어오지 못하죠. 완전히 비웠을 때 바닷물이 그대로 이 항아리 안에 가득 채워져. 그걸 완전한,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상태를.
신의 은총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 그걸 뭐 표현하는 다른 말이 있나요? 에? 충만, 성령의 충만이라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 충만, 가득 채워졌다 이 말. 가득 채워졌다. 불교에서는 그걸 무상정등각이래요. 무상정등각. 최고의 상태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까르마 요가가 오늘은 이 까르마 요가가 주제예요. 오늘은 까르마 요가가 주제인데 이 까르마의 제사 행위의 의미가 바가바다 기타에서는 에고를 비우는 걸로 해석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은 기본적 개념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저냐냐 요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혜의 요가, 이 저냐냐 요가, 지혜의 요가는 이 자아의 불멸성을 깨달아야 돼요. 자아의 불멸성. 불멸의 자아를 깨달아야 돼요. 불멸의 자아. 이 불멸의 자아를 깨닫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항아리가 비워져야 돼요.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들은 찰나생 찰나멸하는 거, 이거 무상성이 돼. 무상성. 이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우리 의식에서 일어나는 경험적인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각들은 무상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아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에고가 돼버려요. 그거를 자아라고 생각하면 그 텅 비어있는 상태, 이 공성, 이 공성으로서 허공과 같은 성질이에요. 이거는 허공과 같은 성질. 허공의 성질은 뭐예요? 허공의 성질은 비어있는 거예요. 완전히 비어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비어있는 허공이 생겨난 적도 없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생긴 것이 아니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허공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술 수가 없어요. 칼로 자를 수도 없고 망치로 깰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의식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예요? 이 빈 항아리 같죠. 빈 항아리에 쌀도 담고 과일도 담고 뭘 담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생각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 상태는 빈 항아리 같은데. 그 불멸의 자아예요. 불멸의 자아. 이거를 공성으로서 이거를 리얼 셀프, 비어있는 항아리를 리얼 셀프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공성으로 인식된 자아는 불멸의 자아예요. 근데 여기서 현상으로 인식된 자아는 이게 현상으로 인식된 공성 안에 여기에 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현상, 경험적 현상으로 인식된 자아는 뭐예요? 불멸의 자아가 아니라 필멸의 자아. 반드시 사라지는, 반드시 죽는 필멸의 자아예요. 현상적인 자아는 필멸적 자아예요. 필멸의 자아. 그러니까 중생들은 깨닫지 못한 자라들은 이거를 현상적 자아를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필멸의 자아를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이 불멸의 자아를 깨달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죠.
성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성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죠. 도망가지 않아요. 예수도 도망가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도망 안 가요. 십자가에 박혀요. 불멸의 자아를 깨달아 있습니다. 붓다의 일생도 그런데 붓다의 일생에 대해서는 경전에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고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밀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붓다도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서 오늘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공개할 수도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근데 불멸의 자아를 알기 때문에 성인은 불멸의 자아를 깨달아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자아의 불멸성을 깨달아야 돼요. 자아의 불멸성. 불멸의 자아가 뭔지를 말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불멸의 자아로서 진실한 존재, 리얼 이그지스턴스. 리얼리티, 이게 실제라는, 리얼리티라는 말은 이 종교적 의미로서 리얼리티는, 실제는 이 불멸의 자아를 말합니다. 사라지는 존재, 항상, 그러니까 이 무상한 존재는 unreality예요. 실제는 사라지지 않는 것만을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인도 철학도 그렇고 서양 철학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리얼리티는 허공밖에 없어요. 공성을 띈 것밖에 없어요. 현상한 거는, 그러니까 이 리얼리티로서 진실한 존재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신의 존재는 인간이 알 수가 없다,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학에서, 그래서 그게 이야기가 됩니다. 경험적 자, 이거는 경험적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 존재라고 그래요. 초월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초월적 경험. 초월적 경험은 뭐냐? 초월적 경험과 현상적 경험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이제 초월에 대해서는 경험이라는 말조차도 쓰지 않아요, 원래는. 현상적인 거, 초월적 경험과 현상적인 경험은 뭐가 다르냐? 현상적 경험은 분별적 인식이에요, 분별적 인식. 초월적 경험은 무분별, 비분별적 인식 혹은 무분별적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게 뭐가, 대상과 자신이 분별이 안 돼요. 항아리가 비어버리면은 밖에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 같아져 버리잖아요. 비분별 상태가, 무분별 상태가 되잖아요. 신과 나가 하나가 돼 있잖아요. 항아리 바깥에도 허공이고 항아리 안에도 허공이잖아요. 본성이 같아져 있잖아요. 이걸 초월적 경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인도 철학에서는 이걸 enlightenment라고 합니다. enlightenment.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불멸성,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왜? 이 분별적 경험 체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를 초월한 상태다. 언어로서는 불가언설, 불가념, 생각으로 불가념, 생각으로 할 수는 없고, 생각으로 할 수가 없고,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고.
불가설이라. 불가언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생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언설, 불가념. 초월적 상태. 무분별적 경험체계. 무분별적 인식체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합일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순간, 내 안에 에고가 사라지는 순간, 내 안에 바닷물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 바닷물의 경험이 뭐냐? 그게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인도 철학에서는 그것을 하빌이라 그래요. 그걸 요가의 상태라고 해요. 요가의 상태. 하빌의 상태. 내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분이. 바닷물이. 내가 없어지는 순간에 바닷물이 들어오잖아요. 이 항아리가 비는 순간에, 완전히 비워지는 순간에 바닷물이 그냥 허공이 그대로 흙 드러나잖아요. 밖에 있는 허공이 항아리 안에도 드러나잖아요. 똑같아. 항아리 밖에 있는 허공과 항아리 안에 있는 허공이 똑같아. 본성이 다르지 않아요. 이게 불멸의 자를 이야기하는 게, 이 불멸의 자라는 것은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고수들이, 여기 내공이 탁월한 분들이 모여 있어서 이런 비유는 뭐 바로 그냥. 그래서 이 자의 불멸성, 자, 이게 자의 불멸성은 결국은 분별 없음의 인식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세계, 분별이 없다 그랬죠. 분별이 없음. 사람들은 이 분별 때문에 망해요. 분별하는 건 나와 너를 분별하고, 이 분별에 빠져 있는 생각을 이 불교에서는 망상이라고도 하고, 번뇌라고도 하고, 무지라고도 해요. 이거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가 바로 이거예요. 비유로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는. 비유로 표현. 제사가 아까 비유로 표현되어 있듯이, 그게 제사 행위가 상징으로 나타나듯이, 본래 의미하는 바는 그 원죄가 바로 이런 걸 말해요. 이 분별심으로 인해서. 이게 에고를 낳는 거거든요. 에고를. 이게 이기심을 낳는 거거든요. 이게 제약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약의 원천이기 때문에 원죄예요. 그죠? 제약의 원천이 원죄 아니에요, 원죄. 분별심, 분별심. 그래서 이 분별심이 있음으로써 문제가 생기죠. 이 분별은 실제에 대한, 그러니까 이 생각이나 관념, 생각에 대한 분별뿐만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도 분별해요. 우리가 행위. 이것은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이 행동은 이렇고, 이거는 선한 거,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행동,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행동. 행위에 대해서도 분별을 해요. 행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도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도 평등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평등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행위에 대한 평등성, 이 평등성은 다시 말해서 무분별성을 말하죠. 분별을 벗어나는 거죠. 이 행위에 대한 분별성이, 평등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행위에 대한 평등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두려움.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이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행위가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행위의 평등성을 확보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일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행위의 평등성은 자아의 불멸성에 대한 인식과 맞물려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아의 불멸성이 행위의 평등성, 자아의 불멸성은 아까 얘기했던 이거 무분별적 인식 체계를 말하는 거거든. 이 무분별적 인식 체계가 행위에 대한 무분별적 인식 체계, 평등성을 인식하게 될 때 저냐냐 요가가 까르마 요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냐냐 요가가 까르마 요가로 이렇게 살을 한 급 더 입고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행위의 평등성. 이 행위의 평등성이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두려움이 없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이 두려움 없으면 결국은 자아의 불멸성이 또 토대가 돼야 돼요. 자아의 불멸성에 대한 인식이 토대가 되었을 때 행위의 평등성도 갖추어지는 거고 두려움 없음도 갖추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거 순교하는 게 이 경지에 가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냐냐 요가와 까르마 요가가 2개 정도가 확립이 되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를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그 얘기는 따로 하고 그거는 일단은 뭐 우리 역사는 지금 여기서 주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자는 이 저냐냐 요가가 이제 바그바드 기타적으로 풀이하자면 순교자는 기독교의 순교자들에 대해서 풀이를 하자면 바그바드 기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풀이를 하자면 그들은 저냐냐 요가와 까르마 요가를 실천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성인으로 받들어집니다. 그 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보통 사람들이요 그런 체험 같은 거를 지속성은 없지만 찰나적으로나 아니면 조금씩 그 신앙 속에서 체험을 한 사람 많아요. 질문은 나중에 질문 시간에 합시다. 맥락이 끊어지니까. 네.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아의 불면성과 행위의 평등성이라고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인식 토대가 연결되는 거예요. 저냐냐 요가와 까르마 요가로 이 인식 토대가 전환이 되는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겠죠? 여기서 분별을 하지 않음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음. 차별하지 않음. 차별하지 않음. 좋고 싫은 거에 대한 분별심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감각적 차별심, 감정적 차별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차별심과 분별심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합일 하나에 대한 인식 체계가 생겨나요. 하나에 대한 같은 일원성에 대한 인식 체계로 도달하게 돼서는 차별성을 극복해야만 일원성이 나와요. 관념으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감각적 차별성과 감정적 차별성을
인식적인 차별성을 뛰어넘어야만 무차별성, 이런 성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 그 경험적인 차별성을 지워나가고 무차별성으로 의식의 형태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수행해요. 그걸 참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거를 공부라고 그러죠. 이제 이거를 성문, 듣기만 하는 거, 듣기만 하고 성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제로 마음의 작용을 변화시켜서 무차별적 인식 세계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렇게 해서 도달한 과정을 연각이라고 그래요. 연각, 독각. 각, 인연, 연자에 내가 깨달을 각자, 연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행위의 평등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에고적인 행위를 다, 에고를 담보로 하는, 에고에 바탕하는 행위를 다 비워야 되잖아요. 이 비우는 거를, 과정을 신에게 바치는 거, 절대자에게 바치는 걸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박티. 다 바치는 제사 행위, 희생 과정에, 희생을 바치는 과정으로 상징을 했다는 거예요. 상징을 했다. 비유를 했다. 그거를 내면을 비워가는 과정. 이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명상의 과정이 되는데, 이것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박티가 온전해지고 애지기 위해서는 여기 힌두 신앙에서는 이 박티의 대상을, 절대자를 여기에서는 이슈와라라 그래요. 이슈와라. 이슈와라를 이 바가바드 기타는 요가 학파의 용어를 조금 써요. 상ଖ୍야 요가 학파의. 요가 학파에서는 이 절대자의 이름이 이슈와라예요. 이게 주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주. 근데 베단타 학파에서는 브라만이라 그러죠. 용어를 달리 쓰는데, 후대 주석가들은 이거를 같은 걸로 이렇게 주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슈와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후대 주석서에서는 브라만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주석가들이 그렇게 용어를 혼재해서 막 써요. 그래서 이 이슈와라, 브라만의 존재가 어떤 건지 이 특성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이 박티 신앙이 또 돼요. 완성이 돼요. 그냥 절대자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절대자의 본성에 대한, 그렇게 바쳤을 때, 내 에고를 비웠을 때, 어째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항아리를 비우는 과정이 이야기하면, 항아리를 비우면은, 비워놓고 항아리를 바다에 놓으면 바닷물이 항아리 안에 들어온다. 이 바닷물의 본성에 대한 공부를 해요. 바닷물의 본성이 뭐냐, 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바닷물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이 박티 신앙이 완성이 될 수 있다. 이제 이거는 이 바닷물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